401장 찬송하겠습니다. 40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활로 표현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란 생각 속에 담고 있는 사상이나 마음속에 간직한 감정이 아니라 열정보다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신앙, 실천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가식과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드리는 것,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합니까? 그들이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위선과 가식, 표리부동한 삶 때문인 것이죠. 즉 생활의 예배, 삶의 진솔한 실천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첫째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오직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타인에게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이같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선한 일, 남들에게 좋은 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더 착한 일 해야 된대요. 근데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남들에게는 막 착한 일 하는데 교인들에게는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속에서 꿍 하고 있다가 한번 요시 때가 되면 한번 팍 터뜨리고 따지고 그래서 서로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교회 오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같은 교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가기 싫어한대. 교회 오니까 상처 입을 일이 많대. 세상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교회 오니까 더 상처 주더라. 더 못된 사람이 많더라. 참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참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물론 교회에 온다고 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쨌든 간에 착한 사람이 되도록 서로에게 착한 사람이 되도록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맞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수 믿었다 하면서 착한 사람 안 되면은 그건 가짜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어낸 얘기지만 어느 날 갑과 을이라는 두 친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됐대요. 그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이라는 친구는 천국으로 보내고 을이라는 친구는 너는 지옥으로 가가 땅땅땅 이렇게 두들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을이라는 친구가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했대요. 하나님, 저는 평생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저만 불공평하게 이렇게 대우받아 지옥 가야 돼요? 하고 따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네 혹시 기억하고 있나? 언젠가 갑과 을 둘이 저 길을 가다가 죽은 사람을 발견한 적이 있었지? 기억나? 하니까 예, 그렇게 했대요. 그때 자네 친구 갑은 어떻게 행동했나? 그 죽은 사람을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 주었잖냐? 그런데 자네는 멀뚱히 서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았어? 그게 자네가 지옥 가는 이유일세 하는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거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표상이요 발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활에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까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경산한 집의 문턱은 닳아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가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애타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집은
찾는 것이 적은 것이 이 세상의 인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관심과 온정을 베풀고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서로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말씀은 서로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주는 것은 일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뭐 구제하듯이 뭐 던져두듯이 그런 나누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도 가난해도 나누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 작은 것이라고 나눌 수 있는 거, 가난해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기만 하는 것에 익숙한 것은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친구들한테 가서 돈 쓰는 놈이 큰 소리 친다 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고요,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고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나누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가지려고 자기 이익만 구하고 욕심만 구하려는 이런 세상의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나누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갑작스럽게 실직을 한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그 생계가 참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뭐 나름대로 좋은 인상을 얻은 덕분에 뭐 이리저리 좀 돈을 꿨어요. 그리고 뭐 퇴직금 조금 모아가지고 뭐 친척들 도움도 좀 받고 해서 조그만 식당을 그렇게 개업하게 됐대요. 근데 여러분, 식당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장사하는 것이 결코 막막치 않잖아요. 녹록지 않아요. 이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손님들도 잘 오지 못합니다. 처음엔 개업발이라 해서 아는 지인들이 집에 뭐 와서, 가게 와서 좀 매상도 올려주지만 그건 겨우 버티는 수준이지 소문이 나야 손님들이 오지 않겠어요. 음식을 맛있게 하든지 뭐 어떤지 간에 손님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부부가 고민합니다. 야,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 빚쟁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아주 특유의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음식을 잘 만드는 재능이 아니라 친절이라는 그런 무기로 무장된 재능이었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굉장히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홍보도 하자 하는 생각에 의해서 음식값을 파격적으로 반값으로 내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이 물건값, 음식값에 민감하거든요. 좀 오르기만 하면은 막 부담스러워 안 갈라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값이 반값으로 내리니까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던 이 식당에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 부부가 굉장히 아주 뭐 온한 웃음으로, 환한 친절한 웃음으로, 표정으로, 말로 막 손님들을 막 맞이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막 손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났던지 그 마을에
노숙자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찾아오기 시작해요. 음식을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손님들이 막 몰려오고 바쁜데 저 노숙자들이 와서 한 푼 주시오, 뭐 음식 좀 배고픕니다, 뭐 음식 좀 주시오 이러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귀찮아하고 짜증나고 인상 쓰면서 아니면 거친 말을 해서 내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전혀 싫은 표정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노숙자들에게 뭐 필요한 거 좀 용돈도 주기도 하고 매번 그렇게 이 식사 때마다 이 노숙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한두 번은 동정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찾아오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했어요. 뭐 남은 음식을 준다든지 뭐 먹다 남은 거 준다든지 그렇게 결코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한 거예요. 자신들이 절박할 때 도움을 받았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노숙자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늦은 시각이었어요. 인근 상가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이 부부의 식당까지 막 불이 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날따라 마치 남편이 일이 있어서 잠시 밖에 외출하고 없었어요. 그 식당 안에는 여주인 혼자만 남아 있었는 거예요. 이미 불이 이제 식당으로 서서히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마련해둔 삶의 모든 터전이 한순간에 죄로 변할 판이었어요. 이 여주인이 간신히 그 식당에서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막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뭐 119 주변 식당에서 119에 신고했지만 금방 옵니까? 불은 삽시간에 퍼질 수 있는데요. 그때 한 무리의 남자들이 우르르 이 부부의 식당으로 막 달려왔어요. 여러분 불이 나서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들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왁 들어가더만 가스 밸브를 잠그고 그리고 감 나가는 그런 식당 도구들 뭐 책상 의자를 하여튼간에 도구를 다 막 끄잡아내는 거예요. 급하게. 그리고 막 호스로 막 주변에 막 물을 막 뿌리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소방차가 도착해서 불을 진압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제 뭐 그 지역의 상가가 다 이제 뭐 전소가 됐는데 이 불이 이제 다 꺼진 후에 피해를 추산의 결과 이 부부 가게만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가게는 전신만시 다 막 불이 나고 가재 도구고 뭐 냉장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 달려왔던 그 수많은 남자들이 누구냐 해봤더니 세상에 노숙자들의 무리들라는 거예요. 평소 노숙자들을 무시하고 문전박대했던 다른 가게들은 다 죄만 남았지만 이 가게만큼은 이 노숙자들이 목숨 걸고 그 가게를 지키고 도와줬다는 것이죠. 이 부부가 이 노숙자들에게 이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대가 없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것이 이들에게 은혜로 그렇게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진정한 선행과 나눔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좋은 일, 착한 일을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정말 선한 일, 착한 일 하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